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9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3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에 주어지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이 선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뿐만 아니라 2절에도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4절 내용을 보니만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지금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4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128편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 여기도 4개의 그런 어떤 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 그것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하나님을 두렵고 또는 존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자가 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말씀의 길을 걷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는 이렇게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추상적인 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절의 첫 번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복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러면 결국 모든 범사에 이제 일을 수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수고하는 대가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요, 일터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는 대로, 일터에서 수고하는 대로 먹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그 뒤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부예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은 수고하는 그런 많은 부류의 그런 생업터전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또 반대로 수고하지 않고 결실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가서 좋은 일터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런 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수고에 이렇게 대가를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이런 사기당하지 않고 정당한 그런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터, 이 내용을 주신 것이 복되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설하고 좋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 복입니다. 3절 내용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주 같으며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복은요, 가정이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내 아내는 어디 있는 아내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그래서 지금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시대적인 환경에서 보면은 아내들은 밖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하고 사뭇 다른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아내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집안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수하는 이 일이 아내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마치 포도나무 같은데 무슨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어떤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의 하나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이런 어떤 배우자가 주어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내, 다른 말로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내 상에 들린 자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식도 내 어디에 들렸다? 상에 들린 자식,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잘 전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에 모두들 식탁에 이제 공동체 안에 포함된 그런 자녀로 성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나 어린 감람나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척박한 그런 어떤 땅에서도 사는 나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깊이 뿌리를 박아서 계속해서 결실을 맺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어떤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척박한 땅, 산 기슭에서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나무예요. 자, 그런데 포도나무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지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서로 협력이 이루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
이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서 이제 식탁 안에서 말씀 전수가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아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그랬으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자로 우뚝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두 번째 지금 복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터가 복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가정이 복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에게 이어서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이 5절이에요. 자,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뭘 본다는 거예요? 번영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절에서는 형통하고 같은 단어예요. 바로 토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하고 또 지극히 좋은 상태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물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어떤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온에게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제 축복의 하나의 발원지는 어디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복이 출발되어진다. 그래서 축복의 근원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온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이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이렇게 흘러내리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터가 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모두 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뭐를 본다는 거예요? 번영을 본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좋았다 하는 번영, 형통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많은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그런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모든 환경을, 현장들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이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6절 내용을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복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확장될 뿐만 아니라 복이 계승이 되어지는 거죠. 내 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의 자식까지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은 후손에 대한 복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장수의 복이 되겠지만 이 복의 범위가 점점 계승이 되어서 이제는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 내용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평강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내용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 노래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걷는 그 자가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받는 복은 크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생활하는 그런 생업터전, 그곳이 복이 되어서 이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이어서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그런 어떤 결실이 이제는 가정으로 연결돼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하나의 큰 믿음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이제 식탁에 믿음의 그런 어떤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어떤 복된 가정이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범위가 확장돼서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고 있어요?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번영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이 점점 성숙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생활까지 연결되는 이 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손까지 연결이 되어서 후손들이 이러한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내용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는 전체 복이 확장되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런 어떤 축복은 다른 것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출발지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터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복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복을 받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28편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네 가지 복을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인데, 이러한 추상적인 복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제 일터가 복이요, 가정이 복이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복이며, 더 나아가서 이제 오고 오는 후손들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크나큰 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이제 원하는 그를 행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이제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후손에게도 이 복이 증거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